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기도할 즈음에 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죄들의 전체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만 주님 내 죄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사하여 달라고 다니엘이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알리러 왔으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뜻은 크게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를 들어갑니다. 다니엘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21일 작전 기도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이렇게 벌써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응답이 왜 이렇게 늦지?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늦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요 응답을 가지고 이미 떠났지만 그 중간에 마귀 사단들이요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죠?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탈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놓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때가 많아서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73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멀리하여 손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여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손해를 다 본 후라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으면 수지를 받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 총명은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다른 몇몇 소년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풀무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가 그저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무엇이라 그랬냐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문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저희가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봉헌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43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지금이 바로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이 있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예레미야서 2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예언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예레미야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성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모든 우리가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이것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으니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심하고 기도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못된 신앙으로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다고 해도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든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금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안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을 하고 그죠? 우리가 무릎 꿇고 결단하고 금식으로도 나갑니다. 아니요 뭐 3끼를 하는 게 아니라 10끼를 하는 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10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기도의 자세로 끝까지 나가는 것을 그게 금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중도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음으로 그저 결사의 각오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왜 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오줌을 싸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다 부모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히 달려갑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우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필요를 그죠? 채워주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저귀를 가려줘보고 그죠? 그리고 또 울면은 또 머리 아파서 우는지 손도 한번 대어보고 그죠? 열이 나는지도 대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손가락을 입에 대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죠? 손가락을 이렇게 혀로 내미는지 그걸 보면 부모님들은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충족이 안 되는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저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면은 네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보여달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 있고 굳건하게 서 있고 기도하고 합력할 선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합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의 그죠?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중학교만큼 자랐으면 중학교만큼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는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 더 많은 성숙을 박사학위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그 연륜에 따라서 그 학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디까지나 젖먹이 아기처럼 그냥 젖을 물려줘야만 먹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자랐으면 자란 만큼의 그 신앙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찾고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와 총명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물며 우리가 그저 조금 높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눅 들고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조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고.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행복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서 평안히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행복한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직도 내 모습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어린 양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즐겁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근데 늘 침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긍지의 마음이 늘 있어야만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힘들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똑같습니다. 좀 더 잘 먹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전능하신 그분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밝은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2년 후에 3주 동안 슬퍼하며 다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3주 만에 응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바로 설 때 벌써 하나님이 응답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시기 시작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고쳐가며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니엘에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죠? 총명의 신을 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깨달음, 다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더 좋게 더 잘되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될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정한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기간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분량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는 것입니다. 한날은 자식이 없어서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얼굴에서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가 계속돼서 나가면 그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갈 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에는 그동안 기도 응답은 되지는 않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 이렇듯 한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자식을 못 놓지를 못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울부짖고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여자의 얼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수색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가득히 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염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그날로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그 후에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덤으로 더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한나는 이 자식을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그 어린 아기를 젖을 떼자마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성전에 바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후에 큰 복을 더 주셨습니다. 아들 3명과 딸 2를 더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걱정이 사라지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항상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빛이 나고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항상 다니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도 우리가 웃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우 저 사람 뭐가 있어서 저렇게 웃지?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뻐요? 하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있죠 하고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우리 얼굴에 수색이 떠나갑니다. 기쁜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예, 우리의 수색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씨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밭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나무가 잘 자라고 그죠? 자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길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합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다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합심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단위별로요, 지역별로, 교구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기 이렇게 있지만 떨어져가 있어도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 더 많은 협력이 될 거고 더 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까지 찰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조금 해봤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것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조금 더 기도해라. 좀 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시라도 힘을 내시고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그가 기도할 때 그에게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큰 지혜와 또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